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 하니까 바로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노동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해라. 전에는 이제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집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하니까 이 일이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또 교독, 사도, 신경, 신앙 고백, 성경 공독, 설교, 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에 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보람있게 또 바르게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헐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겸허히 내어놓고 취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침을 받아서 또 세상에서 빛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어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셔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노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로 설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겨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죽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리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에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모세는 또 시내산에서 들었던 호렙산에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론은 이집트 애굽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세에게 설명하고 또 아론은 또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을 설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지팡이 이적을 행하면서 모세의 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말과 이적을 보고 백성들은 이제 믿었고 또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경배를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립되고 단절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도 단절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믿음의 공동체와도 단절되었고 세상과 애국과도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와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세상 애국과 소통하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에게로 갑니다. 이때 아론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 말씀이 이제 배경이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미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바로에게 가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 당신이 노예로 노동으로 착취하면서 벌어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당신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던 바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보내지 않겠다고 바로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바로 왕에게 거듭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광야로 3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더욱 단호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고, 너희가 많아졌다고, 너희가 이 백성들을 충돌질해서 그 노역을 하나님께 예배 핑계로 3일 동안 놀려고 하느냐, 쉬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부하고 아예 이 모세가 바로가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놓아준 것이 아니라 노동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바로는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백성의 감독들은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돌 만드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 거부하는 사람을 이 현장에서 때려서 죽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채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백성의 감독들은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고 이 일을 하면은 그 벽돌 숫자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전달하고 기록하면서 하는 그 중간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기록원들인데,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이제 부리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느냐면은, 감독들, 기록원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그럼 집이 없으면은 벽돌을 못 만들어요. 집을 설에 넣어야 진흙이 무너지지 않는데, 진흙에 집을 넣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벽돌을 만들 수가 없는데, 벽돌을 주지 않고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전과 같이 숫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벽돌을 만들 때는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구해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서 벽돌을 이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찍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벽돌을 찍는,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집까지 주워오면은 시간이 낭비가 되죠. 노동이 분산이 되죠. 그런 벽돌 숫자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엄한 명령을 바로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겨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판단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모세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세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고 게으르다.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게으름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핑계로 게을러서 쉬고자 한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광야로 삶길로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게으르다고 평가했던 바로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에게 또 백성의 감독들은 기록원들에게 기록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예배한다는 것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다. 이렇게 거짓말과 게으름으로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감독들에게 이 백성들의 감독은 이 애굽 사람들인데 이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노동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강화시킨 것이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않겠다. 감독자들로부터 이 바로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록원들은 집을 주지 않고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집을 찾아와서 벽돌을 굽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그 숫자는 전과 똑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채찍이 무서워서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이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고 또 일이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벽돌 수는 줄어들게 되어서 목표치를 일이 분산되고 집을 주어오는 시간에 벽돌을 못 만드니까 목표치를 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록원들을 왜 일을 다 못했느냐? 그러니까 아마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감독자들이 더욱 재촉합니다. 감독자들이 이제 기록원들을 이제 채찍으로 때리니까 감독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자들과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록원들은 목표 숫자의 벽돌을 못 만든다는 것은 기록원들은 현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벽돌 만드는 일만 해도 벅찬데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하니까 재료를 구하는데 사람이 나가야 되고 시간을 보내고 와서 또 재료를 구해서 벽돌을 만드니까
이게 숫자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명령이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이제 만들고 집을 주워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감독을 제치고 바로 왕에게 바로 갑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왕이여,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의 죄가 됩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현 상황에서 최선으로 왕의 명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또 채찍질을 하면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의 죄가 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은 부류가 세 부류가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이 있고 애굽 사람이 감독자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이 있고 또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감독자들이 백성들을 채찍을 하면은 이 감독자도 바로의 백성인데 바로의 백성을 채찍질 하면은 뭐 잘못이 있어야 채찍을 하는데 잘못이 없는데 채찍질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의 죄가 됩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이 집을 주지 않는 당신의 집을 주지 않는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또 못 만들었다고 채찍하는 것은 백성이 잘못한 것이다. 백성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바로가 합리적이고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이 게으른 놈들아 무슨 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러기를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이제 가서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더 열심히 해라. 숫자를 못 채우면은 강한 매질을 하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의 수요는 전과 똑같이 갖다 바쳐라. 이런 명령을 바로가 감독들에게도 하고 또 그것이 부당하다고 또 이렇게 건의하러 온 기록원들에게도 강하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이제 판단을 하지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이제 바로가 단단히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합리적인 법의 집행이 아니고 합리적인 상황의 판단이 아니고 아예 눈에 가시처럼 화가 나서 이게 이제 벌을 내리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로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이 기록원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 눈치가 챈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건의를 하니까 바로가 단칼에 거절하고 노동을 더 엄하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 기록원들은 잘못은 바로가 잘못했죠. 근데 바로에게 건의하니까 바로가 안 되니까 그 원망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바로의 신하의 눈, 감독자들에게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호르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 작전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고 있는 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감독자들은 더욱 혹독하게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기록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은 감독자들의 채찍이 무서워서 감독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고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돌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강하게 자기 백성을 억압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벽돌 만드는 일을 주관하고 있었던 이 기록원들이 이제 자기 백성을 괴롭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십시오. 목표치의 벽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벽돌 만드는 집을 주지 않는 바로 당신 백성의 죄가 됩니다. 그렇게 건의했지만은 바로는 게으르다, 거짓말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게으르다. 그래서 더 엄하게 노동을 강화한 것입니다. 더욱 엄하게 채찍으로 다그치는 모습을 기록원들이 보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된 것을 알고 이제 이들은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방해가 되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게으르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고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거짓말, 교회 지도자가 하는 것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바로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는 채찍으로 더욱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세상은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게으름으로 치부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 지도자를 세상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관철시키고 세상에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 채찍의 괴로움 때문에 바로 편에 서서 바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적용한다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또 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 안에서 예배는요, 고통받을 일도 없고 어려움 당할 일도 없습니다. 갈등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고자 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반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반대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죠? 교회가 단결하고 또 그 교회가 단결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복음으로 선포하고 설득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으름으로 후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더욱더 성령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크신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일하지 않고 놀기 위해서 게으르다고 치부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힘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